우리 이 시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분이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들려져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삶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혹시 야곱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채곱창이 준 말이 야곱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야곱을 보면요, 그 인생에 그리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긴 시간 일을 했던 이유는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해 했던 것 중에도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기간에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두 아내와 그리고 여러 자녀들 그리고 그 수많은 소유와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조금 더 앞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가 그 삼촌의 라반의 집을 나오는 그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있는 이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내가 라헬인데요, 그가 그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그가 숨겨가지고 나왔어요. 이 드라빔이 뭐길래 그렇게 그가 나오는 과정이 어려웠을까?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수호신임과 동시에 그 자신의 그 집안의 재산을 증명하는 아주 대단한 문서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자 그렇게 라반은 다시 그걸 찾기 위해 야곱을 쫓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은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으로 오해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는 그렇게 뒤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결국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라반과 야곱은 다시 만나서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것은 야곱이 숨긴 게 아니라 라반이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문제가 일단락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1장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한 47절 보면요,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 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고 그렇게 그들이 헤어지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이제는 일단락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직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형 누군지 아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 야곱의 형? 에서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하면은 생각나는 가장 큰 사건 혹시 아십니까? 팥죽 사건 기억하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에게 팥죽을 먹이고 그것을 뺏었던, 결국 그렇게 나중에 아버지 이삭을 하여금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야곱이 도망치죠. 그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 에서가 자신의 목숨을 해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대요. 창세기 32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 생각해 봅시다. 형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아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너에게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실까요? 긴장이 아니라
아마 큰 두려움이 그 삶 가운데 아마 왔을 겁니다. 과거 그가 형에게 했던 그 실수가 있기 때문에 형을 다시 만나는 그 일은 야곱에게 아주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는 먼저 야복강 나루에서 자신의 식구들, 가축들, 모든 소유물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 땅에 혼자 남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그만 혼자 남았어요. 누구도 이제 자신의 문제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야곱 혼자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고독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볼 수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 정적만 가득할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정적의 곳에 아주 역동적인 씨름판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24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덮지 않았다면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렇게 밤에 야곱이 혼자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고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랑 씨름을 할까요, 야곱은?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딱 명확하게 소개하진 않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요, 나중에 야곱이 그를 말하기를 그에게 엘로힘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아주 힘든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아무도 그의 인생을 도와줄 리가 없는 그 순간에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야곱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알았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에도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계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돌보심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말씀 보면 아주 치열하고 격렬한 씨름의 현장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근데 혹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을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혹 그렇게 문제 앞에 힘들어할 때 이유가 영적 전쟁, 영적 씨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씨름을 그렇게 기도로 해석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사용된 씨름이라는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그 씨름이라는 원어의 뜻에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지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 먼지를 일으키다는 것은 단순히 몇 마디의 그런 말싸움이나 혹은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먼지가 일어날 만큼 아주 강렬한 격렬한 싸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끈질긴 야곱과의 씨름이 더 이상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씨름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것이 어긋나게 해서 그 씨름은 어떻게 보면 반칙승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야곱은요, 관절이 어긋나면서 육체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는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고
꾀를 부릴 수도 없는 신세, 아주 나약한 상태에 그가 이르게 되어지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강한 힘과 육체가 아니라 정신과 영만 남아있는 상태에 그는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는 그 시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그 이름의 뜻 아십니까?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다, 속이다,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딱 봐도 뭔가 이름의 뜻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뭔가 밝진 않았죠? 뭔가 이름에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사람이죠. 그렇게 그 야곱은요, 그 이름처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쌍둥이인데요,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왜 그걸 잡았을까?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그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그는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오자 결국 지금의 그의 삶의 상황은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야곱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가면은 창세기 28장인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성경을 한번 앞으로 돌려보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이때도 야곱은 도망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베델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관계는 지금과 그런 인격적인 나눔과 관계가 아니라 계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는 그렇게 그 당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단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힘 정도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소위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그는 그렇게 말하죠. 주님, 나를 다시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렇게 그는 전제를 깝니다.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온다면 이 돌을 세워서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됨을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그런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어떠한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단지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있는 파란 요정 지니와 같은 그런 단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는 없는지 혹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혹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런 계약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이가 있다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분을 바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관절을 치어서 그는 이제 다리를 절뚝절뚝 걸게 되어지죠. 그렇게 그는 그 씨름에서 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결코 놓지 않아요. 왜 놓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가게 하지 않았을까? 져서 너무나 분이 풀지 않아서 그를 보내지 않으렸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필요한 그 복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지금 재산도 많아요. 가족도 많아요. 식구도 엄청 많습니다. 그가 필요한 복은 다른 것보다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복은 바로 그의 목숨이 살아나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에서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그는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야곱에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요.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하신 우리는 28절 가운데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에게는 이제는 속이는 자, 숨는 자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름을 그는 갖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렇게 이름만 바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 또한 그는 갖게 되어졌죠. 앞서 그는 그렇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이자 장인을 속였던 야곱이었는데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나 가족까지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름이 바뀜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그는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그 이름을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은 아주 새로운 놀라운 이름을 그는 얻게 되어지죠. 그동안 지난날 자기의 모든 삶의 힘이 자기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그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 어떤 세상의 힘도 하나님의 복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그가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는 참된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는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축복은 그 당시 야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야곱같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나의 실체 내 안에 가득한 야곱의 그러한 모습들 내 안에 가득한 속임과 거짓과 악한 모습을 인정할 때에 나의 속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새 이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세상을 이기는 성구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이름이며 바로 최상의 선물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의 이름을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30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그 이름을 또한 달리 해석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명을 브니엘이라 이름하게 되죠. 그 뜻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란 겁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은 거죠. 자기가 씨름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떠한 누군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임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기록했는데 그는 결코 죽지 않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목숨이 자기가 살아남을 감사함으로 브니엘이라 이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뒤를 보면 창세기 33장으로 가면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 그가 이제 그 앞서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형이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와요? 몇 명의 장정?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야곱이 에서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야곱은 결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서 형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어둠과 불안이 가득했던 야곱이 도망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태양처럼 환하고 밝아지게 되었고 이제 그는 담대하여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은요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감당할 담대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받게 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고 야곱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어둠의 밤과 같이 모든 것이 막힌 상황, 매우 힘들고 절박한 상황, 사면초가와 같이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리다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하여도 때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남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은 그 이야기조차 너무나 마음이 힘들게 만들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해줘도 그 말도 잘 들리지 않는 참 힘들고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힘든 그 순간, 아마 야곱은 지금 그런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를 지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가 아무 힘이 없어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그와 씨름해 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바로 분이엘의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야곱의 그늘진 인생을 다시금 해가 돋게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죠. 또한 이스라엘은 이후에 어떤 이름이 됩니까?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또한 새로운 이스라엘로 품어주셔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난관을 헤쳐나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분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아낌없이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과 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그렇게 우리가 승리 하나님의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